2026년 8월 14일 황용연 칼럼. 요즘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전에 예수님의 제자급들을 미리 예지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방적 주권으로입니다. 피조물들인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항거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 예수님의 주권에 항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이 항거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인본주의 인간 책임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 크리스천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분들이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약 70에서 80%라 합니다. 대중적 인기가 있는 사상입니다. 일반 크리스천들의 사상입니다. 제자급 크리스천들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 제자급 크리스천들의 사상이 바로 칼빈주의 사상입니다. 소수 크리스천들의 사상입니다. 인기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신본주의, 다시 말해 하나님 주권주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수용하며 소화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없는 분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불편해합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철학으로 이 말씀을 재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기가 높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목사라고 존경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인간 책임과 인간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인간 중심적 사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칼럼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의해 불리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했습니다. 가족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받아서였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족들도 이들의 부름에 동의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이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까지도 친히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본명은 히브리어로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의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친히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의미의 새 이름 게바를 주셨고 이를 헬라어로 옮긴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제자들 중 이렇게 친히 새 이름을 만들어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의 특별 관심에 있었습니다. 은혜로 일방적으로 수제자로 디자인된 분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일방적 예수님의 주권적 디자인이었습니다. 그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그는 주후 2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습니다. 부친은 요나였고 동생은 주 5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도 바울과 동갑인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결혼한 사람이었으며 25살이던 주후 27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8살이던 주후 30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63살이던 주후 65년, 주후 54년부터 68년까지 제위한 네로 황제 치하의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네 교파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보수그룹인 바리새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진보그룹인 사두개파, 극보수그룹의 에세네파,
이스라엘 독립을 추구하는 정치 그룹인 열심당입니다.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사두개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반드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다고 직접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았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제자로 훈련시켜서 장차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만드실 계획이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로마 제국이 복음화될 터인데 이 디자인에 그를 주축인물로 사용하시려는 계획이셨습니다. 세상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어부 출신이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미 창세전 디자인에 따라 때가 되어 그를 부르셨습니다.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를 사도와 제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디자인 속에서입니다.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3년간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3년이 바로 제자 훈련 학교 교육기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유대교 옷을 벗겨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가 이 유대교 옷을 입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창세전 그가 제자로 디자인되었기에 반드시 그의 유대교 옷을 벗기고 기독교 옷으로 바꿔 입혀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입고 있었던 유대교 옷이 무엇이었는가요? 7가지 옷들입니다. 그것이 이러합니다. 첫 번째, 유대교 복관 옷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유대교 신관 옷은 성부만을 유일신으로 믿으며 구약의 여호와가 성부이시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교 메시아관 옷은 메시아를 구원자로 보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독립된다고 믿는 것이며, 네 번째, 유대교 구원관 옷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대교의 민족관 옷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유일하게 선택받은 우수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것이고, 여섯 번째, 유대교의 애국관 옷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애국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유대교의 이방인관 옷은 이방인을 열등민족, 저주받은 민족,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옷들을 벗겨야만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복음 추수꾼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벗기는 기간을 예수님께서 3년을 잡으셨습니다. 이 3년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1년 반과 두 번째 1년 반으로입니다. 첫 번째 1년 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입었던 4가지 옷들을 벗기시는데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 4가지 옷들이 이러합니다. 유대교 복관옷, 유대교 신관옷, 유대교 메시아관 옷, 유대교 구원관 옷이었습니다. 이 옷들을 벗기고 기독교 옷으로 갈아입히시려고 시도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자마자 그의 첫 옷인 유대교 복관 벗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통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팔복을 제일 먼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진짜 복이 이 세상 복이 아니고 저 세상 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유대교의 복 개념을 벗어나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산상수훈 도전이 베드로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후 65년 순교할 때까지 이 도전이 조금씩 서서히 그를 수제자로 변화시켜주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주후 64년
그가 순교 1년 전에 저술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이 유대교 신관옷 벗기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정체성 깨닫기 프로그램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라파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장 교육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심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베드로 장모님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혈루병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와 벙어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라파가 성부님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심을 교육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관의 옷을 벗도록 조금씩 서서히 가이드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조금씩 서서히입니다. 급하게 한꺼번에 하시면 베드로가 소화도 못하며 감당도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피조물의 나약성과 한계성과 부패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교 가르침에서 여호와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십계명에서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약의 여호와가 성부님이 아니고 자신인 예수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성부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에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신이 창조자라고 말입니다. 만물이 나에 의해 지은 바 되었으며 피조물 가운데 하나도 나에 의해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 생각으로는 성부님이 창조자인데 말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생각에 성부님이 능력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파도도 잠잠케 하셨으며 물 위도 걸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유대교 신관 옷을 벗을 만큼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유대교 옷 벗김을 시도하셨습니다. 그의 유대교 메시아관 옷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그가 어렴풋이나마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유대교 메시아관 옷 벗기기 교육이었습니다. 간접 교육이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유대교 구원관 옷 벗기기입니다. 이것도 간접 교육이었습니다. 니고데모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약 1년 반 정도 교육시키셨습니다. 상기 4가지 옷들을 벗기는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이며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오늘날이 두 짐승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류 교회들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의 산고 시대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외쳐야 하는 시대입니다. 놀랍게도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지만 실제 이 고백을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셨던 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고백을 할 만큼 영적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라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를 이제서야 베드로에게 가르치셨습니까? 그가 처음 불리움 받았을 때 이분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1년 반 후 이제서야 가르치셨는가요? 입니다. 이는 그에게 아직 이 신비를 수용할 분량과 그릇이 예비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났는데에도 이 베드로의 분량과 그릇이 아직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아직 이 신비를 담을 분량과 그릇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창세전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데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나요? 왜 그에게 아직 이 하나님의 신비를 담을 분량과 그릇을 주시지 않았나요? 이는 피조물의 한계성과 연약성과 부패성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유대교의 가르침과 전통에서 씻어내려면 1년 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적어도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6일 후 베드로를 계속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에게 성부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였습니다. 놀라운 성부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부님의 명령을 이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걸러냈습니다. 단지 하나의 경험 수준으로 이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 이들에게 이 명령을 담을 분량과 그릇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를 들어도, 심지어 재림 이야기를 들어도 이 보배를 담을 분량과 그릇이 주어지지 않으면 귀담아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동풍입니다. 어떤 때는 의심도 합니다. 아무리 창세전에 예지, 예정, 불리움, 의로움, 영화로움 받은 자라도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를 담을 만한 분량과 그릇이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매우 슬퍼했습니다. 인간적인 슬픔이었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지, 예정, 불리움, 의로움, 영화로움 받은 자들인데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만찬 때 이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에도 이들이 아직 이 가르침을 수용할 분량과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충격 요법을 사용하시기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충격 요법이 이러했습니다.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실제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 내용을 우리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심한 인격 모독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중 인격성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배반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거짓말쟁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쓴뿌리가 많았던 분이었음이 발견됩니다. 창세전에 제자로 디자인된 분인데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모습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너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입니다. 다른 한 소녀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3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이때 닭이 울었습니다. 이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요법입니다. 베드로의 자존심을 땅바닥으로 팽개치는 인격 모욕요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애통하게 만드는 성화요법이었습니다. 겸손훈련이었습니다. 팔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창세전 제자로 디자인된 분이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원치 않는 충격요법을 허락하시어 겸손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3번씩이나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이때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길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때 이들이 드디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불리움을 받고 3년이 되어서입니다. 이들이 유대교의 옷들을 약간 벗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입고 있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였습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던지셨습니다. 창세전 베드로를 향해 디자인하신 사명이었습니다. 3번 질문하시고 3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하느냐? 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를 필레오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그는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를 필레오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필레오로밖에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지난번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존재였다는 사실에 무척 부끄러워했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님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필레오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실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겸손을 발견하셨습니다. 더 이상 장담하지 않은 모습을 보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들으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약간 다르게 질문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하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필레오로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이에 내 양들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심령이 어느 정도 가난해져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번째에는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이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하려고 무척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 후 그의 순교 직전 주후 64년 베드로전서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쓰면서 드디어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즐겁고 기쁘다고 기록했습니다. 3년간 제자 훈련의 열매가 바로 일단 베드로를 예수님을 향한 필레오 사랑자 수준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성공적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창세전 제자로 디자인된 베드로였지만 그를 이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가 지난 3년간 조금씩 업그레이드 받아가면서 이 모습까지 성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입니다. 그 보답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의 어린 양들과 예수님의 성인 양들을 먹이도록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상당한 격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베드로의 초기 3년의 삶을 섭렵했습니다. 그가 창세전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디자인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준비되어 쓰임받는 과정이 생각처럼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대교 옷들을 벗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온갖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겸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창세전에 수제자로 디자인되었다고 해서 쉽게 자동적으로 이 디자인이 성취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그의 저서에서 고백했습니다. 자신과 그의 제자들이 많은 믿음의 시련들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마르고 시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깨달음을 그가 그의 저서에 기록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창세전의 제자로 디자인되어도 베드로처럼 온갖 훈련을 받아야만 이 디자인이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독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말해 베드로처럼 창세전에 예지, 예정, 불리움, 의로움, 영광스러움으로 책정되었다면 상기 베드로가 겪었던 삶의 시련들과 시행착오들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해하며 온유해집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하다가 때가 되어 아가페 사랑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인생 후반부의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로마 제국 복음화에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말입니다. 재림전 산고시대인 오늘날 마태복음 24장 14절 완수를 위한 많은 작은 베드로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이 현대판 작은 베드로들이 오늘날 우리 AMI 40여 국들에 많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이 대열에 참여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공중재림 때 예수님께서 이 오리지널 베드로를 데리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2000년 교회 시대에 은혜로 만들어내신 수없는 작은 베드로들과 기쁨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독자 모두가 이 은혜의 만남에 참여하시길 간구합니다.